그러한 형벌 도구였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십자가형 틀에 사람을 달아놓고 그리고 양팔과 다리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그 손과 발을 통해서 다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 목마름이지요. 물과 피가 나오면 이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피가 다 쏟아지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너무나도 무자비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요,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겐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그곳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십자가형을 내렸지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쓰리고 아픈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떠한 변화들이 찾아오게 되는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와 나의 변화, 그 첫 번째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랑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세상 것을 자랑하고 나의 부와 명예와 자식 자랑,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 자랑을 뒤로 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 부함과 출신, 그런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어리석고 수치스럽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졌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과 화목의 다리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피해 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누군가는 반드시 중보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보자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는 중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천사는 죄는 없지만 육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 되는 다리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러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 어떤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지요.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나의 행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음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는가? 연약하고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모든 멸망을 막아주는 방패요, 또 피난처요, 또한 하늘나라로 가는 사닥다리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산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밤에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하지요. 그 어디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나타내고 십자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자랑 많이 하셨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전하십시오. 삶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자원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를 대한 세상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은 돌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믿기 전에는 세상이 나에게 아주 친근하게 다가왔지요. 친구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이제 나를 미워합니다. 멀리하려고 합니다. 핍박하게 됩니다. 시련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그대로 따라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단이 별로 건드릴 게 없어요. 어차피 내 종이니까 잘 먹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 세상을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1세대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 핍박, 시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평안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가족의 핍박, 주변 친구들의 조롱, 주변 사람들의 미혹,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갑자기 막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주일 성수 문제가 있지요. 이전에는 친구들과 주일날 되면 놀러 다니고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게 바빴는데 이제 주일에는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벌써 이것부터 딱 부딪히게 되지요. 뿐만 아닙니다. 헌금 문제, 제사 문제,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모든 게 다 삐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히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미움이나 핍박이나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친구는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가까이 하고 따라가야 할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삶 가운데는 때로는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핍박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15장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의 이쁨을 받고 세상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열애 하나, 백애 하나, 천애 하나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설령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랑이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가자 명하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 길은 핍박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가 기다리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듯이 우리의 그 시련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도구가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유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됐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믿는 자들을 감싸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제까지 분명히 나와 같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진 고난과 고통, 시련을 다 당했지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고난과 시련을 사도 바울은 참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십자가가 나를 대속하고 또한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요,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하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라갈 때 필연적으로 당해야 하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과 상급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해서 또 기쁨으로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이제는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나에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지요. 또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이후에는 그 매력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참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유능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처럼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랑할 것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지요. 여러분, 사실 많이 가진 사람이 그것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내려놓는 것이 힘든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면서 참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걸요. 오히려 시원하다, 개운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지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끝까지 그 붙잡고 있었던 내 자랑, 내 욕심, 그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격과 또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받고 지나온 과거를 떠나보내며 끊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 있지요. 이 성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자와 같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 죽음을 맞이한 성자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회심한 이후에 길을 걷고 있는데 예전에 함께 놀았던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여인들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어거스틴 반가워, 우리 같이 놀까? 그렇게 유혹을 했겠지요.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너는 옛날의 그 사람이지만 나는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단호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김익두 목사님, 그분은 이전에 불량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친구들, 옛날에 그 함께 불량배 노릇했던 그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열었어요. 나 예전에 그 불량배짓 하던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열고 그 불량배 친구들을 다 끊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력을 받는다면 오히려 끊어내는 게 낫지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더 유혹을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더욱더 수렁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겠다고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미혹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나와도 이별해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 죄악,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어도요, 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육체에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때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에 기웃기웃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중독으로부터 벗어났는데 계속 그 앞에 술을 사다 놓고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아니면 술집을 기웃기웃하고 그런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끊어냈으면 완전히 끊어내는 자기 부인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육신의 부패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범죄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도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한번 나를 날마다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내 생각, 경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피동되는 삶, 바로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 손에 쥐고 있던 그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원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변화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새로운 삶이 되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나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가까이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러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셨소. 오직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일평생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원하여 자기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사실 입교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우리 학생이 못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 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민정을 내가 누리리 아멘. 아멘. 우리 성찬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코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성찬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찬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찬을 앞에 두고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을 들게 되면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죄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 들기에 앞서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먼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그리고 말씀대로 하다가 다 하지 못한 것, 이 시간 주 앞에 다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마음, 생각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내 욕심 여러 가지 늘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긍휼한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명하신 그 성찬에 동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 하나님을 나누시는 은혜를 받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은 나오셔서 성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성찬 위원들은 우리 성도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까지 이렇게 성찬 키트로 하고요. 다음 성찬식부터는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시지요.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의 재림의 날까지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식은 무흠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실 수 없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음악, 배경음악 좀 작게 틀어주시겠어요? 아직 따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조금 이따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층에도 성도님들이 계시니까요. 한 분, 장로님 한 분만 올라가시죠. 위에 이장 장로님이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셨어요? 예. 우리 함께 다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손으로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분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장 얇은 막이 있습니다. 그것을 떼시면 전병이 하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제 분잔을 하겠습니다. 다 받으셨으니까 분잔은 생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여함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크는 종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막을 이제 걷어내면 그 안에 포도즙이 있습니다. 이 잔에 동참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혹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우리 주님께서 6월절 성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찬미하며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한 분 거요. 누가 못 받으셨죠? 예? 아, 김은정 사님 못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하나 좀 갖다 주시죠. 예. 예. 네. 예, 먼저 그 얇은 막을 먼저 걷어내시고요. 그 떡에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두꺼운 막을 걷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과 말씀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성례식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